2024년 7월 19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빠지친 자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니더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위로의 책이었다면 34장부터 38장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 남유다의 어려운 현실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7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유다의 성읍 중 라기스와 아세가를 제외하고 모두 바벨론 앞에 무너졌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매우 급박하고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서 이 예언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장에서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그 구원과 회복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보낸 뒤에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이 시점이야말로 그 심판의 정점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백성을 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고 유다의 젊은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속국의 군대를 다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의 총공격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닥친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이 눈앞에 닥친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보내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드기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가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이전에 2차례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고 유다의 젊은 귀족들이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나아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반역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는 여전히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드기야의 애굽과의 반역이 알려지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바벨론 왕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며 항복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쯤 되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을 만도 한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후에 보면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끌려간다는 말, 그래서 항복해야 한다는 경고가 어찌 듣기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냥 그들이 재수없고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만약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인식과 그 심각성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심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 죄악에 대해 그들이 인지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했으니 그 정도의 징계와 심판이면 됐다고 여겼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받아들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기가 인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이며 나아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닫고 자신들 스스로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만 강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심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고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재앙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그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총공격이 이루어져 완전한 멸망으로 가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눈앞에 두려움에만 매몰되어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기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못하고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애쓰다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로 온전히 깨닫고 그 심각성을 아는 마음을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힘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시드기야가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듣지 않을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부질없는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또다시 경고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화가 나서 저주와 심판을 퍼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구원을 베푸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언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고 자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가 목적이었다면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었습니다. 경고나 예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회개만이 답입니다. 시드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것이 그가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야말로 유다 백성이 더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드기야가 듣지 않을 것을 알매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통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신랑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레미야를 보내 그가 회개하기를, 시드기야가 회개하기를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4절과 5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앞에 2, 3절의 내용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 놓고서 생뚱맞게 시드기야에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듣지 않은 시드기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경고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가 지금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 경고의 말씀하라고 하시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질없는 짓인데 듣지도 않을 자들을 향해 이미 멸망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또 위험을 무릅쓰며 말씀을 선포하라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만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심판을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과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비록 시드기야가 끝까지 듣지 않고 유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도 일의 결과나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자신이 더 큰 위협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통하는 심령을 그가 알기에 시드기야에게 가서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순종은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당장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그리고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죠. 즉, 지금 당장은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도록 그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성과나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선정하여 말씀을 선포한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 시드기야를 보며 우리도 완악하고 그렇게 교만한 존재임을,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듣지 못함이 우리의 죄악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올바로 깨닫고 아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듣지 않는 시드기야를 향해 끝까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심판하기보다는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그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